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셔서 이제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거기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크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려 주간에 있는, 그러니까 부활주일과 부활주일 전 주간 한 주간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면 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 혹은 영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야단치는 말씀이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배가 고프셨는지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21장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열매 없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저주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열매가 이미 났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다 따먹었거나, 아니면 열매가 하나도 없거나 잎만 무성해졌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건 분명한데 열매를 맺지 않았거나 사람들이 다 따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미 다 수확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열매가 없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분명한 것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에게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이 얘기를 21장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매를 찾았다가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열매도 없네, 이 무화과 나무야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 먹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어, 에이 이 나무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감정적인 처사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한 의도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 분명한 의도는 미가서 7장 1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말씀이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즉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와 그런 성도들은 열매 맺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도 맺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쭉 맺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건 왜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준비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준비한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결국 신랑과 함께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되나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 말씀을 받을 준비, 예수님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 돼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성도들이 되거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도 화 내시죠? 네. 화를 의로운 화라고 해요. 그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공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한 분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한 분노보다도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나는 분노가 더 많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네. 여러분은 아주 성인이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좋으셔서 공의로운 분노만 일으키고 다른 분노는 안 일으키시는 모양인데 저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아직 사람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내는 화하고는 다른 분노와 다른 공의로운 화, 공의로운 분노만 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공의로운 분노는 말이죠. 조금 과격한 분노였어요. 저는 상을 엎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상을 엎어본 적 있으세요? 상을 엎어본 없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저를 이제 밥 먹으라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이제 갔어요. 그 집에. 이제 갔는데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을 다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 김치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제 친구 와이프한테 야 어떻게 천장에 신혼방 이 천장에 김치 자국이 있냐 그랬더니 싸우면서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싸우면서 이렇게 상을 둘러 엎었는데 이 김치가 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붙어가지고 아직 닦지 못했다고 그래서 야 김치를 천장에 묻혀가면서 싸우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어떻게 여러분 상을 뒤엎으면서까지 싸우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15절에 보세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하신 행동이죠. 그 행동, 상징적인 행동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기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과거 그 고대 유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소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올라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의 그 크기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잘 키워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며칠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소를 끌고 오다 보면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잘 키운 소가 조금 파리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치기 전에 야 이거 제물이 좀 흠이 있다.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더 받고 그 소는 제사장이 받고 자기가 키우는 소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그 소를 바꾸면서 생기는 이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소를 받아서 또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 소가 원래 좋은 소잖아요. 그 좋은 소니까 며칠만 잘 먹이면 살도 잘 찌고 아주 기름기가 쫙 털에도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소를 가지고 오면 야 이거 파리하다, 이거 제물론 흠이 있다. 요건 받고 요거를 또 자기가 받은 돈에 덧붙여 가지고서 파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한 짓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과 함께 비둘기도 또 돈도 바꿔주고 그 동전은 이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성전세는 이 로마 돈으로는 안 받고 히브리 돈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돈으로 돈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면 세금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 세금을 바꿔주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환차익을 낸다고 하잖아요. 외환은행이 팔 때는 1,200원인데 살 때는 1,300원 주고 사는 거 우리 정현우 집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돈을 성전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성전을 돈 버는 것으로 또 혹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도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에 책망하고 거기에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역할, 성전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본분,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모임 안에서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장사를 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오면 교회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한단 말이죠. 한 5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때 교회 안에 우리 한우리 교회 안에 일입니다. 다단계 하는 분들이 이 다단계 물건을 판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라.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늘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이 했던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한다. 그런 목사님, 여전도회와 여권사회가 하는 바자도 장사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예, 그러나 그건 분명한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한 행동처럼 작은 교회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가능하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 알맹이가 싹 빠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 알맹이가 싹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예배,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4종 복음 중에 하나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 잎사귀만 내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드셨던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꼭 회복하고 예배가 뭘 얘기하는지 이 내용이 빠져있는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경 쓰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신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의 본질, 그리고 자녀다움의 본질, 이 본질을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 성전에서 제대로 해야 될 역할들을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열매 맺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될 때,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오늘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금요일을 불태우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더 공고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